행복한 성도 22번째 시간으로 징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의미는 전혀 다른데 발음이 비슷해서 오해받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단어가 참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 공부할 때 게시끼 아십니까? 뜻이 경치랍니다. 경치. 근데 발음이 좀 그렇죠. 영어 공부할 때 몰라, MOLAR, 몰라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빨이 뚜뚜인데 어금니가 몰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몰라 좀 발음이 그렇죠. 이처럼 발음만 생각하면 이상한데 뜻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특별히 징계받을 때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지 않을까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비가, 진정한 아비라면 자기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하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잘못된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 교인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계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평안하던데요? 분명히 징계하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도님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왜 성도가 아닙니까? 20년 넘게 신앙생활했는데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으로 살진 않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가 아닌 거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이 성도님은 무디 목사님의 충고와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20년 넘게 그냥 들러리 신앙이었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 주부터 진짜 믿음으로 살았대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조그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임하더래요. 그리고 이 여성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여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징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자녀를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징계는 열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징계에 대한 진실은 징계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또 반대로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징계를 가볍게 여길까요? 나에게 고통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 말은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뭐 잘못 관리해서 된 거지. 우연으로 생각하니까 가볍게 여기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합니까? 머리털까지 새 신바된대요. 오늘 아침에 저도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또 빠졌어요. 저도 제 머리카락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절대로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의 고통이 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우연으로 치부하고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반대로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래요. 잠언 3장 11,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고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또 너무 심각하게 여겨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막 혼만 내는 징벌이 아니에요. 징계는요, 의도와 목적이 선합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데 너 죽어라 하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TV 보니까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 진짜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녀를 때리지만, 징계하지만 잘 되라고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은 해피엔딩이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욥기 25장 18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아프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신실한 성도이고 크리스찬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징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내 인생의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원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으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유익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가볍게도 또 반대로 너무 심각하게도 우연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고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징계에 대한 사실은 징계를 연단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신실한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긴장이 풀어지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뭐 손이 내려와서 막 다윗을 징계한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 건 그냥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적군이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다 바꿔놓고 그리고 권력을 부여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결국 다윗과 그 신하들 몇 명이 왕궁에서 쫓겨 도망갑니다. 쫓겨 도망가요. 얼마나 슬픕니까? 울며 쫓겨 도망가요. 한탄하며 쫓겨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다윗 일행을 쫓아오면서 저주해요. 너 잘됐다. 너 꼴 좋다. 너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너 그런 죄를 짓고 너 정말 꼴 좋다. 보기 쌤통이다. 완전 불난질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화가 났어요. 왕이시여, 허락만 하면 제가 단숨에 달려가서 저 시므이를 칼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그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에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지혜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저 시므이가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그 저주를 그냥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이 징계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 죄를 지을 때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단으로 삼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 12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달이라는 말은 연단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길 원하세요. 왜요? 복주기 위해서.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좋은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고침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고, 징계 가운데 가볍게 우연으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징계 가운데 연단을 받아 고침을 받아 복받는 우리 모두 됩시다. 자, 그러면 징계받을 때 구체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징계를 잘 받아들여 징벌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유익으로, 복으로 끝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징계의 고통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38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이 냉정하게 지금 내 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 시편 38편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시편 38편을 통해서 이 징계의 고통을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받을 때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그리고 그 이하에 그 징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가 징계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만 보시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뼈까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한 1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특히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멀리하고 멀리 섰나이다.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를 기대했던 나의 친척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람들이 오히려 멀리하고 멀리했대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줄 자도 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멀리하고 멀리해요. 이거는 총체적인 고통이에요. 심리적인 고통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서워요.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중에 악한 자는 더욱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는 종일토록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내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적까지 있어요. 종일토록 나를 힘들게 해요.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예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사람 앞에 서면 항상 이런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뭡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저 세상을 보세요.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 죄를 졌다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억울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요 항상 비교해요. 비교한다라는 건 지금 자기가 그 징계의 고통의 순간에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요 해결이 안 돼요. 억울해하고 원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고통만 가중되고 지속될 뿐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요, 항상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설령 가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제일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사람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데, 저는 나보다 더 악한데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자기를 합리화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갖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억울해하고 원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건요, 결코 징계의 고통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굽게가 아니라 곧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이 곧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꾸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누구 비교하면서 그러면요, 계속 내 상황을 굽게 하는 거예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내가 정신 차리고 고침을 받으면 그 다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앞에 서면 인생이 굽어져요. 더 얽혀져요. 더 힘들어져요. 흔히 나는 세계에 나가 있다고 하죠. 내가 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가 가장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가장 정확해요. 내가 보는 나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대단히 자기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박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나 정확한 내가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정확한 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떨까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랑 친분 관계가 있고 나랑 사랑의 관계가 있고 또 나랑 이득의 관계가 있고 필요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위선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로 나랑 관계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늘 조심합니다. 왜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나요? 물론 속으로는 나쁘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다 좋게 얘기해요. 그거 정말 감사한데 그거 들을 때마다 거기에 제가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취하면 안 돼요. 그거 정확한 내가 아니에요. 정확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말하는 나에 취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 그건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자 답입니다. 징계받을 때, 항상 그렇지만 무엇보다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징계의 고통이 끝나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요. 또 반항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의 죄로 인하여.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무슨 연고로소이다?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죠?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요? 그리고 그 죄를 변명하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퍼함이니이다. 뭘 슬퍼합니까? 고통을 슬퍼합니까? 죄를 슬퍼합니까?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파,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를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 죄 때문에 슬퍼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십시오. 내 죄를 돌아보고 우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단지 아파해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요, 사람 앞에 서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많죠.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의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다윗도요, 만약에 사람 앞에 서면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것 좀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억울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해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 반항을 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건 다 잊어먹고 나를 이거 조금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제 그럼 나도 못 해먹겠어요. 나도 이제 믿음으로 안 살 거예요. 그럼 나도 갈 대로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것 조금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러면요,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이에요. 이단의 괴수인 사울도 바울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흉악한 강도와 건달과 깡패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요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잖아요. 요나 거꾸로 하면 뭐요? 나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윗도요, 사람 앞에 서려면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람과 말 섞으면서 누구 원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아요. 입 딱 꾹 닫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요. 자, 더 위대한 건 하나님 앞에 서서 울고 아파해요. 자기 죄를 울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더 핵심은 이거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어떤 믿음? 회복에 대한 믿음.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합니다. 운 것만이 아니에요. 아프다고 슬프다고 운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리이다? 응낙하시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때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과 실갱이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징계하는 이유예요.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1,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사람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보이네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네요. 내 죄 때문이네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내 죄 때문에 슬픕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징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성가 가운데 축복성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지은 복음성가인데 가사가 이래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혹시 내 죄 가운데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복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구별된 사람, 더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빚어지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 정죄할 거예요. 고통이 심할수록 그 정죄는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살리세요. 그리고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축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더욱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흔히 고통을 터널과 굴로 표현합니다. 성도의 고통과 불신자의 고통은 차이가 있어요. 성도의 고통은요, 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막혀 있지 않아요. 뚫려 있어요. 똑같이 어둡습니다. 굴이나 터널이나 똑같이 어둡지만 터널은요, 끝이 밝아요. 끝이 새로운 세상이 나와요. 우리 성도의 고통이 그래요. 그러므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누구랑 원망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끝이 보입니다. 새로운 밝은 세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하는 고통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8편은요, 제목이 있는데 1절 위에, 여러분 성경 표제라고 하죠. 표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예요. 다윗이 지은 건 알겠어요. 그리고 보통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는요,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라고 써 있지 않고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써 있어요. 이 기념케 하는 시라는 말이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예배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를 후대 사람들이 예배 때 이 시편 38편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후대 사람들도 예배 때 이 시편 38편을 묵상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케 하는 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후대 사람들이 이 시편 38편을 묵상하고 예배 때 사용했을까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징계받을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할 때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요. 예배는 우리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시간이요,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복된 소송으로 속히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고통당할 때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멀리할수록 더욱더 고통은 길어져요. 꼬여요. 곧게가 아니라 굽게 돼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 환난의 고통,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가정의 고통, 직장의 고통, 사업의 고통,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사고 가운데의 고통에서 승리하시고 속히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징계를 연단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 앞에 서서 비교하거나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십시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연단하신 후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